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네, 제가 먼저 8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설명하다가 잠시 자신의 마음을 또 솔직하게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편지에서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강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함께했던 우리의 좋은 시절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게 반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된 유대 교사들의 말에 흔들려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를 좀 알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8절에서는 그때에는 종로를 타였으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통령을 TV로는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저를 알고 저도 그들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또 부부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는 모습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아이를 알아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 후에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참되게 아는 자들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고백들, 나의 모든 것은 점점 더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원과 같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고백들입니다. 이 가운데 은혜를 흐리게 만들거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을 강조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은혜를 또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말하면서 성공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말하면서 물질의 복도 같이 말하는 것이 은혜를 가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갔네. 이런 문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더니 머리가 트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노력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섞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가려버리는 미신적인 것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 가족이 더 알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갔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 사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그 병든 모습이 너무 다가가기 어려웠을 그때조차 멸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병든 그 모습을 보며 천사를 대접하듯이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눈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된 복음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종은 의무감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처럼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닮아갑니다.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 자신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과 변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관계성. 내가 내 자녀를 알듯이, 내가 부모를 알듯이, 내가 친구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TV로만 혹은 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것이 관계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여기로 불러주셨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였음을 더 깊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서로 안다는 것이죠. 이걸 방언을 하고 크게 기도하여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관계적으로 더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디서 잃어버린 것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어차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네. 옆 사람이 그걸 알아서 판단하거나 전혀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번 더 나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나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안 받아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순수한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쉬지 않으시고 또 기뻐하시며 너무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또 이 세상이 악하여 자꾸만 그 복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마음에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도 아버지를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님의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는 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고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